네, 말씀 앞에 해주신 것처럼 조금은 갑작스러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말씀 나누게 된 것이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는 다함 없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길.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저 사람이 내가 차지하는 걸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사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시점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1, 2, 3절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창세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한 지파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 이 가족이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서서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모세에게 목적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말씀은 그 약속의 거의 종착점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전쟁의 이야기죠. 그리고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같은 맥락을 생각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려는 목적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자, 약속하신 땅을 취하자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가 이 내용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말 속에는 단지 그 땅을 차지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하면 여호수아의 메시지 속에는 그 땅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주셔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땅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땅에 도착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 10일 남짓이면 갈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헤매지 않습니까? 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목적이었으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되었는데 실패한 인물이어야 되죠. 근데 모세가 실패한 인물입니까?
땅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 지경을 내게 허락하십시오, 내 삶을 쓰셔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그 땅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할 때에서야만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앞서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요단을 건너자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 두 지파 반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받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희에게 주셨던 그 땅의 의미가 안식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을 건너가서, 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그 역시 의미가 안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실 때 그 땅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안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잘 살피기 위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안식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게도 쉼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오해하시는 겁니다. 시편 142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쉴 곳, 이 말이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쉬신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곧 하나님의 임재, 다스리심, 거하심인데 이 일이 안식하시는 일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또 성전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전할 때, 특별히 성막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광야 흙바탕 속에서 성막이 지어졌는데 성막의 둘레가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하얀색입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성막이구나. 그 모든 백성들 속에 우리 가운데 성막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며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자신의 궁전으로 만드셨다. 따라서 그의 안식은 그렇게 만들어진 궁전에 입궁하는 것, 즉 창조주가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안식의 시작은 엘로힘 하나님이 왕으로 새롭게 즉위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6일에 창조를 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궁에 입궁하시는 과정이 7일째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7째 날인데 쉼을 가져야 되는 데가 아니라 안식일 본연의 의미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성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7일째가 멸망하는 날입니다. 3절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날을 충만하게 참된 안식의 날이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누려야 될 축복인 것이죠. 참된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역시도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두셨다 할 때 이 두어라는 말이 안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누하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한글 성경만 보았을 때 이 15절하고 매우 비슷한 말씀이 그 앞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바로 떠올리실 텐데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였습니다. 맥락이 비슷하죠. 사실 히브리어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한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죠. 왜 그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2번이나 언급하셨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여기에서도 두시니라 할 때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5절의 두시니라와 비슷하게 여겨지지만 히브리어로 여기 8절의 두시니라는 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사물이나 사람을 어떤 장소에 둘 때를 뜻합니다. 그런데 15절로 넘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두시니라는 안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두 말씀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두신 목적이 무엇이냐?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 역시 안식이라는 것이죠. 안식을 얻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행복의 땅,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죠. 왜 이곳이 행복의 땅일 수 있고 기쁨의 땅일 수 있습니까? 그곳은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식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이 내 삶에 다 채워져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식이 아닌 것이죠. 삶의 공허함을 갖게 되는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취를 이뤘다고 하는 이들이 삶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인생, 그 마음 속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기서도 똑같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난 오늘 집에서 쉴 텐데. 그렇죠? 아담 나쁜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역시 큰 오해이십니다. 아담은 지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식과 아담에게 맡겨주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이 임무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는 도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일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서 내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야, 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는데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래의 의미로 할 수 있었는데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느끼게 하셨을 기쁨을 내가 잃지 않고 해야겠구나. 이게 바른 태도인 것이죠.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아름다운 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이 풍부한 땅. 이 설명만 들으면 에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에덴에 대한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은 성소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해야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본래의 목적대로 이끄셔서 취하게 하셨던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그 목적을 잃어버린 바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통해서 안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을 에덴에 두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실은 제가 이 여호수아서 후반부 땅이 분배되는 장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7장 말씀을 보면 또 18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7지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아직도 지체하느냐?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하느냐고 지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 땅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이미 너에게 약속하셨다고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취하게 하실 것이란 것 다 보여줬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고 네 편에서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갈렙과 같은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무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이 하나님의 안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임무 속에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을 취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땅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초반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 모든 약속들이 미완료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너는 분명히 취할 것이지만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적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모든 약속들이 완료형의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이 그 땅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취하게 하실 안식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말하심을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 각자의 선 자리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 소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곳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거해 있는 각자의 자리일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창조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되심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에덴에 두실 때조차도 혼자 독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의미가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맥락은 전체에게 다 여호수아가 말한 다음에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따로 챙겨서 말씀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왜 이들에게 따로 챙겨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받은 너희도 이제 같이 요단을 건너가서 우리 형제들의 싸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참여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후반절에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제 갈 곳은 니네 땅은 아니니까 그냥 적절히 하자. 손만 좀 보태줘가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오히려 너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진두지휘하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이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참된 안식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의미입니다. 그 싸움을 혼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보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아까 광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싸움에 기도의 협력자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하는 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싸움임을,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많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기도가 있고 이 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고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고 넘어서게 하실 것이고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제가 있죠. 안식을 얻게 하실 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땅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아멘 하고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은 안식이기 때문에,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공동체로서 가게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의 공동체들을. 옆 사람, 또 부부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 나눔 교회 이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승전보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의 삶 속에서 땅을 취하게 하셨더라.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땅을 취하게 하셨더라.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입니다.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을 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며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아갈 때 참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넘어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공동체를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